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기적, 오병이어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본다면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정말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배부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표적, 사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뒤에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떡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영생의 양식이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단지
육체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즉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30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요? 좋습니다. 근데 뭘 보고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의 예를 듭니다. 이 모세는 선지자로서 광야에 살던 우리 조상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내려주었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느냐? 떡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여 한 번 더 해주시죠. 떡 좀 더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런 떡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 옛날에 모세가 떡을 내려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떡을 내려주신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은 육체의 경험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또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경험에서부터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경험만을 추구하기도 하죠. 이때 추구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쳇말로 짜릿한 경험들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느낌, 내 몸으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의 해결을 보는 것 등등. 경험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이 경험으로 신앙을 형성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경험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된 신앙이 경험 때문에 조금 더 강해질 뿐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오병이어를 보아놓고도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이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설령 두 번째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형성된 신앙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극적인 경험만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늘에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생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날마다 강해질 수도 있고 날마다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약해질 때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내 믿음 강하게 다른 경험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대신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신 일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눈으로 하는 경험이 아닌, 몸으로 하는 경험이 아닌 성령 안에서 맛보는 하늘의 은혜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그분을 먹으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땅의 떡이 아닌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